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고 관계가 친밀해지면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뭐라도 하겠죠, 그렇죠? 말이 많아집니다. 같이 있으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지고요. 함께 같이 있는 시간을 없는 시간까지 내어서 같이 있고 싶어하고 같이 있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비단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말들을 다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그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꼭 해주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 66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주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들을 외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말씀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매우 외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는 기원전 8세기 말에 약 BC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 성경도, 신구약 성경도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별명이 있습니다. 성경의 요약본, 작은 성경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우리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한 달 전까지 학습 교육을 담당했는데요, 학습 교육을 받는 분들보다 소리가 작으십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구약 성경은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신약 성경은 27권, 총 66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은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반전이 일어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 회복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이스라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39장의 심판의 메시지를 지나서 이제 희망과 회복의 말씀이 시작되는 40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이 선지자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3절 말씀에 보시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라고 표현하면서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는 자의 소리여라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외쳐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데요, 여기 나오는 외치라라는 이 단어는요, 크고 급하게 소리 지르다, 거침없이 분명하고 담대하게 큰 소리로 선포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외치는 자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에게 너희들은 외쳐야 되는데 거침없이 분명하게 담대하게 큰 소리로 외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치고 싶어 하시고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에게 명령하실까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 정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원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위로도 포함할 때가 있지만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위로는요, 일시적이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위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 위로를 받아 우리가 먼저 위로를 받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진정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 외쳐야 할 자에게 외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회개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돌이켜 회개할 때 용서하고 돌이키시고 또 위로하시는데요. 이러한 용서와 위로는 인간적인 위로와는 다릅니다. 성경의 곳곳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올 때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경우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대표적인 사건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 비유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돌아가시면 받게 될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간 이 둘째 아들이 언제 용서를 받고 언제 위로를 받았습니까? 회개하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왔을 때입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을 성도님들 아시죠? 후회는 지나간 일을 돌아보며 막연하게 단지 안타까워하며 후회 그냥 하는 것이고 안타까워하는 것이고요. 회개는 실제적인 행동이 밑받침되어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실제적인 행동이 뒤따르는 것이 있어야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올 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요,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분이십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위로를 구하고 계십니까? 누구의 위로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위로를 원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아닌,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많이 받아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외치고 싶어 하시고 외치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긴 말씀 중에서 5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여호와의 영광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외치는 이 당시의 이 시대를 보면 지도자를 잘못 만났습니다. 이 지도자가 계속해서 바뀌긴 바뀌는데 하나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괜찮다 싶으면 또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잘못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지도자를 계속해서 잘못 만나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참된 위로자가 오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실 것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금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함이 없는 곳입니다. 이것이 장차 우리가 보게 되고 얻게 될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을 우리에게 기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외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도 이러한 사실을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영광에 사로잡혀서 위로를 받고 이 영광에 사로잡혀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외치고 싶어 하시고 왜 외치라고 명령하시는가? 위로하시기 위해,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사야에서 40장 뒷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28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피곤함을 아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단한 인생길을 아십니다. 힘겨운 오늘의 삶을 아십니다. 그리고 곤비함과 넘어짐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역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새 힘이 필요한 것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애물이 많고요, 반대자들이 많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새 힘, 이 힘을 누가 얻을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것이 너무나도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네, 이 이야기를 보시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 여인만큼 비참한 이 상태에 빠진 사람은 없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을 어떻게든 이 회복하고자 여러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고치지 못해서, 병은 고치지 못했는데 돈은 다 써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절망의 한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요. 이제 내가 믿을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이제 바라볼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보시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으로 띠띠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이 세상의 것은 잠깐이고 영원한 것이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약속을 지키시고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만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 앙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새 힘을 공급하시고 놀랍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 또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해, 새 힘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외치고 싶어 하시고 외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외쳐져야 할 내용,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라고 외쳐야 될까요? 오늘 이사야서 40장 우리 6절 말씀 보시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데요. 이 외쳐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무슨 내용을 내가 외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두 가지 사실을 외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먼저는 인생의 실상에 대해서 외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는 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육체는 모든 인생을 말합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풀은 1년생 풀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화려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은 1년생 풀처럼 짧고 연약하고 무가치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90편 5절과 6절에서 성령의 영감을 받은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또 시편 103편 15절과 16절에 대해서도 성령의 영감을 받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풀과 같이 연약하고 무가치해 보이는 인생에도 아름다움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생에 아름다움이 있음을 인정하십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잠깐 동안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열정, 재능, 또 성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역시 길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이 들의 꽃과 같이 시든다라고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조금 전에 함께 읽은 말씀은 여호와의 기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분다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입김을 불듯 인생 위에 불게 되면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신다면서 왜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 왜 인생의 무가치함에 대해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정한 소망과 위로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교만함과 강팍함이 누그러져야 합니다. 인생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마음이 낮아지고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 가운데 무가치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실 때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인생의 실상에 대해서 외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외쳐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에 대해 외치라고 하십니다. 8절 말씀,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너무 우리가 좋아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넘어져서 실패함이 없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적으로 영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모든 공간들을 초월하는 초공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없는 것에서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려내고 치료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외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썩게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고 박해가 있고 파괴시키려는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으로부터 결국은 자유하게 되고 이 말씀만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높임을 받고 말씀 안에서 살 때만이
우리 심판받을 인생이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될 때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고 가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외치는 자여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선포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외치고자 하시는 것이고요, 외치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외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외침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외침을 들으시고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후회 없이 살아라,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원하는 대로, 쾌락대로 즐겨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가면 갈수록 더할 것이다 라고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흐름에 대세가 될 것이라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이것이 세상의 흐름에 대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에 겸손히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로잡히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인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들은 자로서, 하나님의 외침을 들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외침을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것을 외치는 내가 소리가 되고 싶어 하지만, 내가 외치는 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말하는 자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는 것을 외쳐야 하는, 그것만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소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신 것을 분별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먼저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저는 좀 원하지 않는 길을 왔는데 하나님, 제가 어떤 목회자가 되면 좋을까요? 어떤 설교자가 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 너는 기억해, 너가 뭐 좋은 말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말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을 기억해라. 말하는 자는 나고 너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내가 하라고 한 말만 너는 전하면 돼. 내 마음을 너가 잘 분별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전하라고 하는 말을 너가 그 말씀만 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우리 인간이 듣기에 조금 거북한 것이 있고 또 듣기 싫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겠습니다라는 이 결단과 이러한 고백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외치는 자는 다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듣기 좋은 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우리 교회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듣기 편하고 듣기 좋고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말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시는 분명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드러나고 전파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하라고 외치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는 것 가운데 그 외침을 담대하게 과감하게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외침을 외쳐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고요, 우리의 후손들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하는 자의 소리라고 불러주시고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는 것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외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는 새 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